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손해 안 보려고 죄짓고 불의와 타협한 잘못이 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가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건축 중인 학교와 예배 공간을 안전하게 완공하고 개교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쟁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규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온 회중은 아멘으로 받아 삶 속에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육신의 질병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속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수천으로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주일 2부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중앙교회 가족들, 중앙양로원 요양원 어르신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러브 몽골리아, 푸르른 몽골 하늘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2017년 몽골 단기 선교가 지금 몽골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 2개 교회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영원한 말씀 교회와 구원의 빛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생명력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동력이 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힘을 모아 이루어지는 선교를 통해 몽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여름,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시간. 2017 청년부 여름 캠프 킹덤이 8월 14일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사업하는 주식회사 어다리 대표 신효철 집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예배하는 마커스 워십 심종호 간사, 수많은 노숙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섬기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형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킹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 교회 재직들을 위한 2017년 재직 세미나가 2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아픔 가운데 깊고 단단해진 영성으로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다드리 교회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중앙의 재직들과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계절을 맞이하는 과연 그 교회에 재직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도 폭발 훈련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꿈과 희망의 배움터 3030 러닝센터에서 신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030 러닝센터에서는 초등 전문 과정인 3030 말하기 영어, 종합영어, 수학, 논술, 수학경 시반을 운영하며 예비 중등 1학년 과정, 중학영어, 수학 등 중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오셔서 상담해 보세요. 다가오는 9월 신학기를 맞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밤에 저녁 시간에 귀국하실 예정인데요. 여러분 말씀 사역과 건강 또 안전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우리 한규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6부 예배 특별한 예배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사역국에서 여름 핫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 이루었는데요. 여름 사역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와 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녁 예배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여름 사역들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 보셨듯이 러브 몽골리아 몽골 단기 선교팀이 아직 선교 진행 중이고요. 수요일 날 귀국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몽골 땅에 전해지도록 또 안전히 선교팀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부 여름 캠프는 내일부터 또 이루어지고요. 호산나 오케스트라 뮤직캠프, 샤론합 정단 여름 뮤직캠프, 또 카리스 타악기 앙상블 뮤직캠프 정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화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번에 72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념해서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 합창제가 우리 야외음악당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날 가시면 수원시 음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 중에서 22개 팀 760명이 함께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8시쯤 늦지막히 저녁에 이렇게 걸어가시면 야외음악당 가시면 귀한 합창제에 함께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연주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는 화요일이 8월 19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용인에 있는 포은 아트홀에서 오후 5시에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순회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한 연주인가? 여러분 우리 가끔 마림바 연주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팀인데 우리 호산나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고르다 교수 또 권기화 아나운서가 하기 때문에 특별한 연주인데요. 경기도 후원으로 전체 무료 공연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신 후에 예배사역국에 오시면 티켓도 나누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티켓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연주에 함께해 주시고요. 제4차 재직 세미나가 한여름밤의 힐링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강사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지난 감동과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재직들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정성을 다한 예물들을 받아주시어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 안팎에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문에서, 병상에서 이 시간 저마다 기도드리고 있을 귀한 심령 위에도 그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잔한 물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할렐루야. 오늘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무렵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놀고 싶었지만 서로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대답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난 후에 밝은 날이 찾아오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듣고도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를 보고 날이 더워서 정신 나갔다고 놀려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메뚜기는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개구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놀고 싶었지만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메뚜가,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이 말을 들은 메뚜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끝난 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찾아오면 그게 바로 내년이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듣고도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날이 추워지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영생에 대한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탐험가 폰세데레오는 젊음의 샘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인디언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서 영하 196도씨에서 해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테드 윌리엄 외에 190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알코어 생명재단 연장재단에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불치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라도 혹시 의술이 개발되면 다시 해동시켜서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냉동인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생명연장의 소망과 함께 영하 196도씨에서 액체 질소가 담긴 캡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영생의 선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황제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을 소유하려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며 불로초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젊음의 샘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냉동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생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안다,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쌍방이 아는 관계일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야하게 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하게 다 한다. 왜 야하게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험적으로. 근데 어떤 경험인가 하면요, 마치 부부가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말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뜻은 남자라고 하는 존재를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노스코와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신뢰하다, 순종하다,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관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적인 관계를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이십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드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이며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쌍방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첫눈에 보고 반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고 제가 인도하는 목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마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생들에게 제가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자매 내가 찍었다. 제가 그 자매를 좋아하는 걸 본인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장 모임은 주로 주말에 교회에서 모였었는데요. 그때부터 주중의 외부에서의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요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는 예배 때문에 모이고 또 금요일은 또 철야 때문에 모이고 또 토요일은 원래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고 오직 저희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서 알아가다가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퇴짜 맞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스타일이 엄청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8대2 가르마에 머리에 젤을 잔뜩 바르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촘촘한 빗으로 이렇게 빗고 다녔고요. 반바지를 입었는데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 중간까지 오는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윗도리는 갓필드 만화 캐릭터 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멋을 부린다고 부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 자매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한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지난주 8월 11일 금요일이 제가 아내와 교제한 지 1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제가 이제 뭘 먹고 싶은지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스파게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요. 주로 크림 스파게티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스파게티도 안 먹어봤는데 크림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도저히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 스파게티로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이 스파게티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림 스파게티도 먹게 되었고, 그렇게 느끼했던 스파게티가 이제는 담백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스파게티를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스파게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까 제가 모르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닭입니다. 닭을 정말 싫어해요. 닭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당연히 닭 사진도 못 보고 닭 그림도 못 봅니다. 닭이로 된 것은 만화도 못 봅니다. 저희 집에서는 닭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닭고기입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는 조금도 못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먹는 고기가 있다면 닭고기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닭을 싫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닭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4발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습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기 전에는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게 되었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 곧 기노스코이고 야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취향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 그 우상이 주님의 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결국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오산에서 고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결혼한다고 제 아내를 데려왔을 때 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녀와 야수다. 저 아내는 얼굴 생김새도 다른데 그렇게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분위기도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닮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집사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닮길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매일매일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자신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떠한 집중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제가 종종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지 묻고 나는데요. 하루는 핸드폰 용량이 가득 차서 사진을 집 컴퓨터에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혼자 컴퓨터 방에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백업을 했습니다. 제가 백업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 장씩 클릭해서 한 장씩 이렇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지난 6년 동안의 사진이 한 2,400장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백업하고 옮기는데 주로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2-3살부터 찍은 사진, 아주 이제 한 6년, 7년 전의 사진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7살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귀엽고 깜찍한 게 아니라 때로는 끔찍하거든요. 솔직한 제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3-4살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단순 작업을 3시간씩이나 이렇게 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마음은 정말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장 한 장씩 옮겨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애들 사진 보니까 귀엽지? 귀연아,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단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떠오른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인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다녀왔는데요, 파도풀에서 둘째 딸과 함께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요, 둘째가 작은 파도에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서 몸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를 보자마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수영자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믿지를 않은 겁니다.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 특별과외를 받고 자랐거든요. 수영장에서 국가대표 코치한테 배운 것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형들한테 저수지에서 물 먹어가면서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습니다. 야매로 배웠지만 자유형, 배형, 개형, 깨구리형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둘째는 제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지더라도 파도풀 제일 깊은 곳으로 꼭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깊은 곳에서 파도가 다가오니까 눈을 감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도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아이를 파도 위로 불쑥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자기를 덮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큰 파도가 앞에서도 아빠가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저와 함께 재미있게 파도를 타고 하루 종일 저녁 7시 반이 되었는데 더 놀자고.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제 첫째 딸이 이제 10살이거든요. 작년에 저와 함께 파도를 타고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가 치는데 혼자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놀란 것은 제일 큰 파도가 치는데 갑자기 배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뒤로 깍지로 쫙 끼더니 누워있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할 때 아무리 거센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풍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장 풍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풍랑은 바로 죽음의 풍랑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엄청난 풍랑입니다.
죽음의 풍랑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방적으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서로 쌍방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내가 어제까지 주님을 알되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세상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어떤 풍랑도 등이 감당하는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기 전에 장례 광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윤진학 장로님 61세이신데 구대교우이십니다. 어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소천 받으셨고요. 유가족으로 우리 아내 되시는 임인순 집사님, 그리고 정훈, 효정 두 자녀, 그리고 모친 되시는 이영건 권사님, 여동생 되시는 윤경옥 권사님 유가족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식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매스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빈소는요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23호실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저녁 예배 마친 후에 이동해서 또 위로 예배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귀국하시는 대로 아마 위로 예배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것과는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다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생업,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